우리는 지난주에 옛사람의 견고한 성비어 그 첫 번째 것으로 악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악독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임을 확인하였지요. 이 악독은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완고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심각하고 진지한 죄임을 우리들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수시로 이 성벽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완고함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 진지하게 숙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완고함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상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죠. 상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생긴 것이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건들면 또다시 아프고 괴로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는 씻어낼 수 있을지 오늘 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왜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요?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자라는 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밭은 생명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부드럽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로 창조가 된 것이죠.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성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자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상태, 부드러운 상태,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씨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로 입지 아니하면 이 마음에 다른 것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왜곡되거나 아니면 더럽거나 오염된 씨들이 뿌려지면 그 또한 쉽게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악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바로 그렇게 마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성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분노나 설기 같은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자기의 뜻을 갖게 되어지고 자아가 깨어나면서 우리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또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상처받고 다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의 말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성벽,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만들어낸 전신갑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벽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진 사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본래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야 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한 의지가 거절당할 때, 그때의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거절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거절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 또는 나를 싫어하는 감정, 나를 함부로 하는 감정으로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취급하거나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절당할 때에,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느껴질 때에 가장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가인이 상처를 받고 거절당하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거절당했을 때 그는 그것을 상처로 받게 되었어요. 자신을 거절하는 그 느낌, 감정에 대하여서 가인은 그것을 상처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혈기로 폭발되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즉 상처의 결과는 분노와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커지면 바로 우리 안에서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상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완고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이 상처가 바로 관계성을 깨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고함은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악이라고 지난주에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악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발생시켜 분노로 폭발할 때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질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완고함, 가인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어떻게 완고함으로 폭발하여 살인죄를 저질렀는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한 사울 왕의 완고함도 자신이 드렸던 그 제사가 거절된 데에서 오는 상처로 인하여서 발생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의로 그것이 폭발하여서 그는 악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비극이었으며 불행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발생한 이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무고했던, 그리고 순전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혈기와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 파괴되고, 그의 삶은,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기다림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기다림과 예배의 행위에서 사울은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보게 됩니다. 과연 제사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결국 사울은 자기의 의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수납되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배는 거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절될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입장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져요. 사울 왕은 정해진 시간까지 사무엘을 기다렸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신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배가 거절을 당하고 이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혼이 망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과연 무엇을 심판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냐, 항상 그 갈등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왕은 오히려 이해받기를 원했겠죠. 이 급박한 순간, 절박한 순간에 사울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절박한 상황을 사무엘이 와서 보았을 때에 사울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이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해해 주거나 그 상황을 알아준 것이 아니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였어요. 이때 사울 왕은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금방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즉 믿지 않은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죄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 믿음 그러면 자꾸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걸 구체적인 우리의 실존으로 말하면 신뢰를 깨트린 것, 신뢰하지 않은 것. 그러므로 사울 왕은 지금 믿음이 없었던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상황이 생겨서 조금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신뢰를 젓고 자기의 의지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 자기 판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하였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올 거였어요. 이 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나의 의지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의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울 왕처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셜기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이 단 한 번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의 사람의 심판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똑같은 처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 왕보다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울 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제사 행위, 아말렉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관계성이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절당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악신에 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돌아오고 싶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어도 그 한 번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상처에 입은 마음이 해결될 수 없는 그 분노의 상태, 혈기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다시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다시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부드러운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한 본질임을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죠.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죄인은 믿지 않는 자, 불신으로 더럽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을 수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자들이 바로 죄인들인데 죄인들에게 믿으라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에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상태, 즉 믿음이 파괴되어 불신의 상태로 수 없는 상처로 말미암아 혈기와 분노로 만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 믿음을 기대해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상한 마음을 폭발해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집착합니다. 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하였겠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죠. 놀라운 진리에 관한 것을 조명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얼마나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결단하였는가, 결심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나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믿음, 완전한 신뢰의 품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은 우리 안에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 또는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정을 따라서 믿음이 주어져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 사울 왕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열심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인간적인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본질은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했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졌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영혼이 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울 왕의 상처는 깊어졌고 그의 불신으로
영혼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상처가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 점점점 깊어지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완고함은 더 단단해지고 그 완고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대신 악한 신이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며 철기와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상처가 굳어지면 완고해지고 완고함으로 의지를 내면 폭력과 살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상처는 믿음이 없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처, 상한 마음은 같은 성질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상처 입은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기도 하고 참으로 괴로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 입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은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상처 입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관계성을 파괴하게 되어져요. 이 상처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상처 입은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에 드디어 우리의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일 때에는 의지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에서 의지를 내면 그때 우리의 언어가 폭력이 되고 살인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고 의지를 낼 때 발생했던 모든 처절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